지난주 말씀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첫 번째 버리라. 악한 것들, 분냄, 비방, 성냄 이런 거 버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2절까지 했거든요. 5장 2절. 오늘 이제 3절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3절 한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shut up 이라는 단어를 한번 썼대요. 여러분들 자주 쓰는 단어지 않아요? 아이들이? 근데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입을 비누로 씻어 주었대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훌륭한 어머니죠. 그냥 하지 말라 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비누로 씻어 주었대요. 그 아이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어투입니다. 그냥 버리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얼씬거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이름조차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따라오세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Why?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지?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How?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힘과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나의 본성은 이걸 부르고 싶은데, 내 본성은 이것을 해야 화가 풀린대. 이거를 쏟아 부어야, 그것을 보아야만, 그걸 느껴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요거예요. 자, 그러면 짧게 지나갑니다. 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요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으로 가죠. 3절 다시 들어갑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첫 번째는 뭐냐면 포르네이아. 그게 음행이에요. 지금 원어로 포르네이아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로는 sexual immorality, 포르네이아. 넓은 의미로는 매춘부와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뭐냐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가다 보면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아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기쁨이에요. 부부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이에요. 언약의 배우자라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배우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배우자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구나. 그걸 확신하고 확인하는 게 뭐냐? 이게 성관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결혼에 대한 말씀에서 해드리고요. 오늘은 예배소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 가운데도 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포르네이아.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이방인들이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자들이고. 그 전의 말씀하고 비교하면 옛사람을 버리라.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가장 클릭 수가 매일매일 많은 것, 접속 수가 제일 많은 게 포르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가장 빠르게 되는 게 포르노예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신앙의 요즘은 척도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이 제 전학입니까? 요즘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접속을 많이 하는 곳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보는 거 조심하시고요. 죄는 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특별히 일을 아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본성적으로 뭘 찾냐면 자극적인 걸 찾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일을 열심히 해, 이런 분들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난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혼자, 아니면 누구라든지 뭐라든지 뭘 통해서든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옵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이런 말씀 잘 받으세요. 아는 말씀이지만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상하 말씀 받았지만 다윗이 무너지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구원 받아요. 하지만 무너져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해야 될 사람이 대적이 아니고 친구가 되면 안 되죠. 정말 맞서워 싸워야 될 영적인 대적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이 친구가 돼버려요. 주인이 돼버려요. 특별히 음행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자, 이 더러운,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요. 그 다음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프로스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러운 말과 오늘 말씀 다시 들어와 보세요. 오늘 말하는 이 더러움은 다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더럽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취가 나는, 썩은, 부패한,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늘 말하는 이 말은, 이 더럽다라는 건 모르긴 몰라도 음행과 성적인 것과 관련이 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은 본성적으로 더러운 거거든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적으로 추악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 농담조차도 하지 말라.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5장 3절 다시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요 탐욕도 음행하고 다 같이 연관을 시키면 이게 성적으로도 풀이가 돼요. 왜냐하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뭐예요? 십계명에 보면 뭐예요? 다른 이웃을 탐하지 말라. 여인도 어떻게 돼요? 다른 여자하고, 이게 사실은 다른 남편의 아내하고 잠자는 게 뭡니까? 이거 탐하는 거예요. 이것도 탐심입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적인 탐심을 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읽어보면 은혜가 엄청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다시 이 말씀을 하면서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딱 들어온 말씀은 중히 여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신이 누구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자, 탐을 내면 첫 번째 받는 게 뭐냐면 미혹을 받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떠납니다. 이런 말씀을 잘 분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마음에 요즘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짖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떨어져서 사는가? 그 중에 이유가 하나냐? 뭐냐? 물질에 대한 마음에 꽂히면 그래요. 그걸 중하게 여기고 그걸 사랑하면 처음에는 유혹이 오고 두 번째는 마음이 떠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근심으로 우리를 찌른대요. 결국은 죽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세 가지 알았죠? 음행, 더러운 것들, 탐심.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가? 세상은 그냥 음행도 좀 하고 결혼 전에 그냥 성관계도 하고 동거도 하고 살고 세상의 문화가 다 그런데 뭐 교회가 별거라고 왜 목사님이 별거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puberty, 이 성을 잃는 나이가 지금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결혼하는 날짜는 점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요번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요즘은 결혼 안 해도 누릴 걸 다 누립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해야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관계 얼마든지 합니다. 동거 얼마든지 해요. 결혼 아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하는가? 5장 3절로 다시 돌아오면 답이 다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정말 감사한 게 오늘 조성두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켜주셨는지. 제가 간혹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성도님들 호칭을 세상에서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마세요. 보세요. 물론 아메리칸 컬처로 부를 수 있습니다. 미스터 킴, 미스터 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미스터 최, 미시스 오케이, 젠더를 알려줘서 오케이, 내 성이 남성이구나, 존칭이구나. 그게 아니라 교회 성도를 오면 뭐로 부르면 좋아요? 성도님,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가능하면 부르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 성도님 와서 혼연 씨, 유광 씨, 유광 씨 듣기 좋으세요? 안 좋아요. 아무리 그게 존칭의 의미지만 사실은 성도님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 내 성도구나.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구나. 그렇지, 내가 거룩한 자지, 세상과 구별된 자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지, 하늘에 속한 자지, 시민권자지, 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 있는 자지. 이걸 항상 리마인드 해주는 데가 어디냐? 성도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가끔 그래요. 여보, 우리 자녀들도 성도처럼 대하자. 성도처럼 대하지 않으니까 sometimes 어떻게 돼? 우리가 내 것처럼 막 대하니까 어떻게 돼? 실수가 나오는.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 계시록 받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형제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아델포스, 아델포스. 나는 사도요 이렇게 안 해요.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박재기 권사님 모르시면, 직분을 모르면 박재기 자매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너희의 형제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한 자라.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얘기 나눴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냐면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참음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참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예요. 왜? 승리하셨거든, 예수님이.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다?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참음에 참여한 자라. 이 말씀 우리 나눴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보세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아니에요. 그 전에 갑니다.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 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여기 성도들이에요. 이게 아이덴티티입니다.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음, 말씀, 증언. 왜 반모섬에 갔다고 그래요?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는 입 밖에도 부르지 말라. 왜냐? 성도기 때문에. 그 말씀 하다가 지금 여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살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러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뭐예요? 곧 우상 숭배자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탐하는 걸로만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를 받아도 됩니다. 왜죠? 왜 음행 우상 숭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것,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탐심?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중히 여기는데 우상 숭배죠. 고린도서 10장 7절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모세가 시내산 가서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을 불러서 금 같은 거 가져다가 부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은 출애굽기 말씀이 나오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뛸도라 그래요. 이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정말 좋아요 지금. 뛰놀고 막 부르고 먹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근데 뭐가 없냐? 온전한 믿음. 이게 금송아지가 여호와래요. 고린도서 10장 8절 갑니다. 이제 음행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가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딤에 있는 이곳에 머물렀는데 백성이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요. 근데 옳거니 하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죠. 그 부분이다. 2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누구에게 있었냐?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출애굽시킨 말씀을 받은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게 있고 탐심이 있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님들이 자주자주 가끔 넘어져요? 음행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이거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항상 따라갑니다. 에스겔 말씀 저 요즘에 주보 순서대로 아침에 늘 묵상하는데 에스겔 말씀 23장 35절 가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치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37절이에요. 그들이 행음하였음에 그들만 행음하면 오케이. 부모만 행음하면 오케이. 근데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행음하였음에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여 내가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 위하여 화목제로 삼았다 그래요. 39절이에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우상에게 드린 날에 또 못 들어와요. 잘 보세요. 이런 말씀. 이게 우리의 삶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또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버리지 않아요. 같이 붙들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붙들지 절대 안 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목사님, 하나님 요즘에 자식을 화제로 드리는 부모, 미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도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요? 애들을 그냥 우상에게 맡겨요. 화제는 안 드리지만 그냥 우상에 다 맡겨요. 전부 다. 뭘 어떻게 하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다 맡겨요. 그게 그 말씀 아닌가요? 말씀은 부모님이 책임 있습니다. 부모님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어요.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들 받습니다. 선생들 받아요. 야고보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라. 되려고 하지 말라. 뭐야? 하나님으로 받는 심판이 있대잖아요. 정말 부모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다 화제로 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두로와 시돈과 애굽이 그 잘나가는 나라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에스겔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그 잘나가던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 오잖아요. 예수님이 사셨을 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로마 제국 왜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이 무너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적인 타락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지도자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그게 음행입니다.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면 이 유욕을 찾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첫 번째는 성도로서 마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다 뭐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5절 가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경고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no thank you. 그래도 난스탑 하고 가겠다. 죽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 목사님, 하나님 저 한 번 정도 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habitually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들어가고 습관적으로 보고 습관적으로 만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짧게 5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멈출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 버릴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주은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건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 필사. 요즘 2권, 3권째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반절 한 절만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닫을 때까지 갔다 와서 정신없이 아이들 키워야지.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나오지만 10만 불 버는 사람이나 20만 불, 30만 불 버는 사람 다 힘들어요. 요즘에 여유 있다고 하는 사람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들어보질 못했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 여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없습니다. 다 빠듯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쪼개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기도에 두고 제가 기도하는 삶 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도 지금 듣고 계시지만 6시에 일어나면 저는 그래요. 주여 이름 부르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힘들죠. 들어오기도 쉽죠. 근데 읽다 보면 은혜가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서서도 하고 문 잠궈 놓고 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 매일 플래너 체크리스트 하시죠? 이거 왜 계획에 기도가 없어요? 왜 말씀 시간 그 5분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침에 커피 먹고 샤워하는 시간 있으면 있는 거예요. 시간 말씀 시간 있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이 5가지 레벨의 learning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나눕니다. 배움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에요.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learning하는 배움의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단계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 learning이에요. 배움입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읽고 듣고 말하고 써보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배우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두 번째는 배움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perspective, 관이 생깁니다. 세상관이 생겨요. 하나님의 신관이 생깁니다. 내세관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관이라는 게 생겨요. perspective.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죽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born-again 되면 이렇게 되네.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conviction.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딱 확신이 돼요. 딱 들어와요. 믿음은 지식과 관만이 아닙니다. 확신의 확신이에요. 누가 여러분 어머니 아니라고 하면 나는 엄마라고 확신해 이러잖아요. 내가 날 난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내 우리 어머님 맞아. 확신 아니에요? 자, 배우고 그 다음에 perspective, knowledge, perspective, 그 다음에 conviction. conviction 할 때 욥기 한번 가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자, 봐보세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합니다.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in him. 이게 conviction입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근데 확신까지 안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냐? 좀 어렵고 힘들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Though he slay me, will I trust him. 네 번째는 이게 헤빗인데요. 습관이 됩니다. 삶이 습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로 바뀌어요, 이제. 그래서 삶이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음행, 탐심, 더러운 것 이런 것들에서 점점점 뭐예요? 멀어져요. 변화예요,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고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스킬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좀 바꿔서 능숙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부의 예를 들어볼게요. 농부는 지식도 있고 배우기도 하고 날리지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근데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doer, 행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정말 귀한 은혜죠. 제가 늘 주은에 같이 섬기면서 그런 얘기해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정이 선교지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자 보세요.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플러스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 재혼하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싱글 부모님도 계세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옛거 다 이제 지나간 거는 너무 붙들지 마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가장 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믿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음행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 특별히 탐심들이 있습니까? 만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사랑에만 있습니까? 단순한 또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까지 받지 못한다는 큰 죄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움으로 지혜를 갖게 하시고 말씀, 받은 말씀 확신케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단순한 교리와 신조가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의 은혜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